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본문으로 느헤미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친동생 하나니를 포함하여 유대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본향에 사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을 전해 듣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민족의 죄로부터 자신의 죄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기반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회복에 대한 간구를 드렸지요. 또한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는지를 1장에서 밝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문으로 채워진 1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어려운 상황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공동체로부터 자신까지 샅샅이 돌아보는 깊은 성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행동하는 헌신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앙의 참모습을 우리는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올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2장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헌신의 뜻을 품었던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왕의 최측근 고위 공직자로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드리는 일을 맡은 느헤미야는 왕의 깊은 관심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수심이 가득 찬 느헤미야로부터 그가 품은 뜻을 알게 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음먹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돌아왔을 때 이를 경계한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의 방해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서전적인 느헤미야 2장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참혹한 소식을 접한 것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헌신의 뜻을 품은 느헤미야는 2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르렀습니다.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인데 1장 1절은 기슬루월이었고 2장 1절의 시작은 니산월이죠. 역사적 사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때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니산월은 현재 달력의 3, 4월에 해당되는데 바벨론의 달력으로는 1월달을 말하고 유대 종교력으로 아비볼에 해당하고 6월절이 지켜지는 달이죠. 따라서 지난 시간에 알아둔 바와 같이 기슬루월이 현대 달력의 12월, 12월에 해당했으니까 니산월까지는 4개월 정도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헌신의 뜻을 품은 지 4개월이 지난 후가 느헤미야 2장이 되는 거예요. 1장과 2장의 시간 간격이 4개월이란 말입니다.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생활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1장에서 언급된 대로 주야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헌신의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아마 간절히 4개월 동안 구했겠죠, 하나님께. 그리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에게 자신의 손으로 술을 올리는 느헤미야는 1장 말미에서 이 자신의 품은 뜻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계시되기를 그는 구했습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의 관계 이상이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올리는 술만 받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만 보고도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챌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이죠. 얼굴빛만 보고도 신하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있는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얼굴빛을 잘 알아본 사람이 또 있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또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옥에 갇혔을 때 함께 옥살이를 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들의 꿈으로 인해 얼굴에 드리워진 근심빛을 요셉이 딱 알아차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얼굴 한번 보셔요. 어떤 마음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쪽에 정말 무디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핀잔을 많이 듣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수색, 즉 근심빛을 이렇게 바로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관계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수 사무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웃을 좀 더 잘 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 만나는 상인들, 사회 여러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등 그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적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준 왕에 대해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미 1장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했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죠. 하나님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길이 열리기를 그는 1장에서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소원이 왕이 자신의 근심빛을 알아차림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크고 두려운 분이죠. 2절 끝에 나오는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신이 4개월 동안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왕을 통해서 내 근심빛을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걸 느끼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1장에서 기도문 속에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정말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4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러쿵저러쿵 따지지도 않고 충성스러운 신하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물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기뻐서 왕께 얼른 소원을 아뢰일 것 같은데 소원을 아뢰기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뭘까요? 묵도를 하죠. 역시 그는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나라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 즉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가장 앞세워야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을 드러내지 못할 곳은 어느 곳에도 없지요. 믿지 않는 자들과 식사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일에도 우리는 좀 민감해져야 합니다.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잠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상대가 물어오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개시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인 후에 왕에게 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이방인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신앙인의 양심과 신념을 저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요구에 대해서 의구심이 전혀 들지 않았을까요?
수산성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유다 땅이었으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왕으로서 더 묻고 싶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더 있었겠지만 그는 느헤미야를 믿었습니다. 곁에 있던 왕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나에게 해가 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왕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기한만 정하라고 하고 그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왕이 기한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충성스러운 느헤미야를 다시 곁에 두어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느헤미야가 기한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액션 플랜을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다 세웠어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실행 계획은 좀 허술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계획도 위험하지만 계획 없는 막연한 기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조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하면서 이미 세워둔 치밀한 계획을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에 꼭 필요한 행정적인 일들의 순서를 말하고 성중건에 필요한 재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하죠. 페르시아의 왕성인 수산성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의 부친인 아수에르 왕이 다스린 제국의 범위가 나오는데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127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1왕이 유다까지 가려면 수산성에서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이때 왕의 허락이 표시된 공문 한 장이면 그야말로 그냥 프리패스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요구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왕이 도와주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그는 인정을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방인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이방인들 주변에서 많이 만나죠. 그분들의 배후에 하나님 한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의 치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4개월간의 기간 동안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모든 계획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일을 계획하려 하십니까?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도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가 다 세워집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십니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문서를 하나님을 향하여 꿇은 무릎 앞에 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주신 생각이 잊혀질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딱 떠오를 때 잠시 눈을 뜨고 문서 곳곳에 메모하십시오. 교회에서 세우는 여러 성업계획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치밀한 계획을 다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챙겨줍니다. 뭘까요? 바로 군대 장관과 마병입니다.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는 꼭 살아있어야 할 사람, 꼭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성인 수산성에서 유다까지는 아주 먼 거리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중간에 여정들을 좀 기록할 만도 한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분주한 마음과 같이 8절에서 9절까지 딱 한 구절 가는 동안 벌써 도착해 버립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대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항상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형통이라는 말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형통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게 형통이죠. 여기에 나오는 인물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예상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펴게 되는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사명을 가볍게 발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고 가볍게 나대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3일을 기다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화를 주실 때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귀로만 들었던 현장을 확인하러 조용히 나갔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캄캄한 밤에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타고 간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곳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야전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형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린 부분은 없는지, 교회 내 여러 모임 중 위기에 처한 모임은 없는지, 신앙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지체는 없는지, 손봐야 할 시설은 없는지 등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의 여러 부분에 대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자는 거친 현장을 누벼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비전만 선포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비전의 실현을 위해 거친 현장을 누비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권면하듯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신앙인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드디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비전 선포에는 신앙 상태에 대한 형편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확실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변 동역자들에게 언제 비전을 선포하고 그들과 비전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현재의 신앙 모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실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추진될 때는 항상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다 주변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람 중심적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내 눈앞에 있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설교 제목이 있는 구절인데요.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반대에 의기소침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일에 너희들이 끼어들 틈은 아예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룰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동참시킬 수는 없지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영입하거나 스카우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삶으로 형통케 하시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동행하시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느헤미야가 품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나를 지원하기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단련하는 기회가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형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우리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